자,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강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자, 레위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지만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통한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삶을 통한 거룩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거룩은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의 성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직후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상 그 백성이 된 직후부터 우리는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죠. 레위기는 거룩을 말하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책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부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19장은 조금 독특한 장이고 이 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거룩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다른 장들은 제가 설교를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했는데 레위기 19장은 6번에 걸쳐 설교하려고 합니다. 6번에 걸쳐서 레위기 19장을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다른 장들은요, 대부분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장, 번제를 다루고 있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속죄일. 그러니까 각 장들이 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9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없어요. 매우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의 주제, 레위기 19장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찾는다면 2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관점으로 19장을 읽어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을 받은 이 거룩의 명령을 받는 주체가 너희입니다. 너희. 각 개인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을 대할 때 신앙인들에게 거룩은 한 개인이 성취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고 공동체가 함께 달성하고 이루어야 될 공통의 목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에겐 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의 문제는 공동체적 문제고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장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우리 이 새순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볼 건데 중요한 건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인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19장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19장 안에 십계명의 말씀들이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19장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들이. 자, 우리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건 12절에 있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3절과 30절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3절에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16절에 있고, 가늠하지 말라는 20절과 2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11절과 13절에,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1절과 16절에, 그리고 마지막 탐심을 품지 말라는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장의 말씀들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19장의 다양한 이 명령과 말씀들은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구나.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말하면 19장은 십계명을 일상의 자리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10가지가 딱딱딱딱 있는데 그 딱딱딱 있는 말씀이 19장에 다 옮겨져 있죠. 그런데 그 19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되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약간 변형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19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십계명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한 것을 기록해 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기의 후반부가 참 재밌습니다. 일상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내용들인데 이 레위기의 후반부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 예를 들어서 18장과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18장과 20장이 이 난잡한 성관계, 근친 상관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 18장과 20장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과 해석이죠. 21장과 22장. 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볼 건데요. 21장과 22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다 이제 이거 해석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의 후반부는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삶의 자리에 연결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9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장 특별한 장은 19장인 거죠. 19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또 인용한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19장 18절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시대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주어지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서 해석입니다. 성서 해석.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과 어떤 문맥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피는 게 그게 성서 해석이에요. 이 성서 해석을 잘하면 그 말씀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야 되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성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는 이랬는데 그럼 도대체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성서에는 반드시, 설교에는 반드시 성서 해석과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새순교를 목회하면서 주로 성서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어려웠죠.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아, 부질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서 해석보다는 적용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도주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총 4개의 계명이 있어요. 4개의 계명.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10계명의 4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으로. 이거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10계명의 2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2번째 계명, 그리고 4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끝을 한번 보세요. 3절 끝. 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4절 끝에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요 말씀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5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5절 앞에 동그라미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9절 앞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동그라미 왜 쳤을까요? 이게 한 단락이다라고 나중에 성서를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8절 끝에 보세요. 8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8절 끝에? 없어요. 8절 끝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는 설교 시간에 종이 성경을 좀 가져와 주세요. 종이 성경. 제가 지난번에 성서대학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성경에도 다 뭐 병행 구절 있고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종이 성경이 좋습니다. 종이 성경에 보면 자, 3절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3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4절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3절 안에 있는 2개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한 단락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있는 헛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락을 지금 이 저자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 안에서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8절 끝에는 그 말씀이 없죠.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10절 끝에 있어요. 10절 끝에. 10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어디까지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까? 그 뒤에 있는 9절과 10절까지로 단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럼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다음 주에. 아니,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하고 9절에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하고 서로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데 이게 한 단락이라고? 그럼 뭐를 찾아야 돼요? 화목제물 이야기와 모퉁이 남기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단락을 구분해 보면 3절에 한 단락, 그리고 4절에 또 다른 한 단락이 있는 거죠. 자,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경외입니다. 부모 경외. 자,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을 이 본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면서 해석적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적 작업을 했느냐?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동사형이에요. 미완료형인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단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경외라고 번역했잖아요. 경외하라. 그런데 출애굽에는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내 부모를 카베드해라.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내 부모를 카베드해라라고 안 하고 내 부모를 티라우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기에 있는 부모 공경을 레위기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 경외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어디서 쓰이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죠. 경외라는 단어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데 레위기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적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이 부모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부모는 아빠가 먼저 있고 엄마가 나중에 나옵니다. 아빠, 엄마, 우리말로 부모. 근데요, 이 레위기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엄마가 먼저 나오고 아빠가 다음에 나와요. 그럼 우리말을 어떻게 번역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모부를 공경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모부를 경외하라 그랬으면 우리말 성경 읽으면서 모부가 뭐야? 라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못하고 그냥 출애굽기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출애굽기와 순서가 다릅니다. 레위기의 기록자 모세가요, 이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출애굽기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해라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는 아버지가 먼저 있는데 레위기는 어머니를 먼저 놨습니다. 어머니를.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가 더 연약합니까? 예, 당연히 어머니가 연약하죠. 그래서 연약한 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조금 더 강하신 분을 뒤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약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늙으신 우리의 부모, 특별히 더 연약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부모 공경과 함께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 출애굽기 20장에요.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나의 안식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쉬신 날, 7번째 날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한 후에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7번째 날에 쉬어야 된다. 그런데 그 쉬는 날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만 쉬면 안 돼요. 나만 쉬면 안 됩니다. 자녀도 쉬어야 되고요, 종도 쉬어야 되고요, 가축도 쉬어야 됩니다. 자녀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그의 백성인 나도 쉬는 거예요. 내가 쉬니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이 쉬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나도 하나님이 쉬시니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쉼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쉼을 하니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에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안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안 쉬고 계속 일해보세요. 죽어요. 제가 어떤 분 식당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문 안 닫고 계속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인이었어요.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하루는 쉬어야지. 하루 중에 가장 손님이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다 손님이 많은데 그래서 그럼 그냥 주일날 쉬시라고. 그랬더니 주일날은 손님이 더 많대. 죽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일 계속하면 인간의 몸이 견뎌내지 못하죠.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쉬셨어요. 우리 때문에 쉬신 겁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킬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쉼을 줘야 돼요. 우리 전장로님이 쉬시면 전교육사님도 쉬는 거죠, 같이. 그렇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연약한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역시 쉼을 가질 때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3절에 묶여있는 부모 경애와 안식일 계명이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굳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기록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더 연약한 어머니를 앞에다가 놓은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연약한 부모, 늙으신 부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가 어디에 나와요? 안식일 계명에 나온다는.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말씀, 두 계명의 포인트와 핵심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너희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십계명에 두 계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헛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헛것을 두지 마라. 그래서 이 우상, 다른 신들을 성서는 보통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공허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신이 뭡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 알라를 섬긴다, 부처를 섬긴다, 힌두를 섬긴다. 이거 다른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 안 되고요,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되고요, 몰렉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와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신상을 섬겨서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상을 섬기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다른 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상 섬기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알라를 섬기거나 전부러 가거나 뭐 바알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겠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이 있으면서 어떻게 전보러 다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한테 배팅 100, 불교 석가한테 배팅 100, 알라한테 배팅 100. 그러면 안전하지 뭐.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지옥 안 갈 거니까 알라가 진짜면 알라한테 걸리면 알라한테 내가 배팅 100 했으니까 그거 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다른 신, 진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처럼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락에 묶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상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너무 예배하기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죽겠어. 근데 여기다가 신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보여. 신상이. 하나님 신상이. 아, 하나님 계시구나. 마음에 안도가 생겨.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임재했냐 안 했냐 막 고민했는데 우상을 딱 만들어 놓은 순간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하나님 오늘 계시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겠나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요 인간의 편에서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섬기기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려요. 요것만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우상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 안에 갇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들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예, 1122 로렐 에빈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려면. 내가 가지고 가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은. 되게 우울하겠죠? 저희 집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나는 그 우상에 갇힐 수 없다. 그리고 네가 나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그러니 우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통제 안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 욕망을 제한하라고 욕망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신상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한 0.1%. 그런데 그 0.1%의 우상 숭배가 대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자신의 유익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게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준 것 같은 우상의 존재에 불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우상 섬기면. 그 우상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죽었는데. 죽은 거 섬기고 있는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19장의 각 세부 항목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하지 않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안식일 계명이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3절과 4절을 하나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유수같이 30분이 그냥 금방 가버렸네. 자, 3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3절의 관점에서 4절을 한번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3절의 관점에서 우상숭배를 한번 보려고 했어요. 자,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을 약자의 아버지로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약자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성공과 출세를 위한 나의 신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편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복과 번영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 배려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보다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걸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그 약자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도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계명인 첫 번째, 두 번째, 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먼저 기록했죠. 이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언제나 사람에 대한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완성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함께 우리 부를 건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게 거룩이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